오늘의 말씀 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의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우리는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틀림없이 이루어질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믿음과 확신이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아브라함이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고 또 그 뜻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그 멀리까지 사람을 보내 믿음의 여인 리브가를 이제 자신의 아들 이삭이 아내로 삼아준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따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이 없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깊이 헤아리며 또 적극적으로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그때 그 일을 위하여서 보여줬던 믿음의 행동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렇게까지 믿음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게 이제 우리가 응당 기대하는 바이고 또 뭔가 되겠지 하는 은연중에 바라고 있는 그런 거가 있을 텐데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행동을 감행했으니 뭔가 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겠거니 하고 뭔가 뻥 터지겠거니 기대하지만 막상 벌어지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21절에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 앞절인 20절에 보면 이삭이 40세에 결혼하였다고 되어 있고 또 뒤에 26절을 보면 에서와 야곱을 낳았을 때 이삭이 60세라고 되어 있으니 근 20년을 자녀가 없어서 애가 타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 있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이루어질 것도 분명히 소망하고 또 그 뜻을 헤아려서 믿음에 순종을 하기도 하지만 근데 막상 벌어지는 일은 무엇인가? 그 뜻이 전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서 애가 타는 상황. 아무런 약속이 없는 이스마엘의 경우에 우리가 어제 말씀으로 봤지만 아들 12를 낳고 점점 왕성하게 번성해가는 것과 비교해보면 지금 이삭의 상황은 얼마나 암울합니까? 21절, 우리가 방금 읽은 이 21절 말씀은 단순히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다. 이게 짧게 한 문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기도하니까 아들 낳나 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이 짧은 한 문장 안에 20년의 세월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도 이삭 하나 낳는데 75세 부름받고 100세 낳았으니까 25년의 시간 걸린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애가 타고 오래 참고 기다리는 그 시간들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러했는데 아들 이삭도 그러합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 임신을 했으나 또 순탄하게 아이를 낳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쌍둥이를 얻게 됐는데 이 둘이 태 속에서부터 너무나 극심하게 싸우는 바람에 이러다가 낳기도 전에 태 안에서 둘 다 죽겠다 싶을 정도로 아주 난리를 치지요. 심지어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태어난 후에도 이 둘이 장성해서 한 형제가 다른 형제를 죽이려 드는 그런 일이 벌어질 정도로
왜 믿음의 집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며 도대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과 막상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실을 도대체 다 무엇인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지요. 주신다 했으면 주시지 왜 이토록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되고 그냥 안 주시고 간구를 해야 되고 그래야 또 뭐 하나 겨우 이루어지는데 그것도 꼭 그냥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뭔가가 이어지는가. 핵심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했을 때 우리가 그 뜻이 무엇인지 빨리 캐치하고 그래서 기도했더니 바로 열매 맺고 이 프로세스를 얼마나 잘 해내느냐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심으로 바라는 바가 무엇일까? 우리가 진짜로 소망하는 바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당장 현실은 이스마엘은 12아들을 낳아서 순풍순풍 나와서 흥왕하는 것처럼 보여도 이 현실, 정말 이스마엘은 잘 나간다는 이 현실은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구원의 역사 가운데 아무런 맥락을 갖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삭은 20년 애타게 기다리고 기도하고 매달려서 겨우 임신했는데 그것도 태중에서 하도 싸워서 둘 다 죽게 된 이 상황 속에 그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무엇인가?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전적인 역사를 드러내시는데 이삭과 리브가의 생애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우리에게 드러내서 나타내 보여주실 때 어떤 무슨 교과서나 철학책 같은데 이렇게 문장으로 기록해가지고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전적으로 역사하는 분이시다 하는 식으로 우리에게 어떤 관념적인 의미에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 생애를 온전히 살아내고 좀 애가 타는 정도가 아니라 온전히 애가 타고 온전히 매달리게 되는 그 모든 인생을 통하여서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하고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렇게 깨달을게 그냥 그 혼자만의 믿음에 멈추게 됩니까? 자녀에게 전달이 되고 믿음의 유산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어떻게 이어지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이 상황 도대체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기도하고 겨우 얻어도 그 태중에서부터 뭔가 문제가 벌어지는 것 같아 보여도 이 삶이 이 애가 타고 간절한 이 삶이 훗날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로마서 9장 11절과 12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될 수 있었는가 하는 그 핵심 주기가 바로 이 이삭과 리브가의 생애, 그 애탐을 통해서 우리가 전달이 됐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열려지는 구원의 주권적인 섭리가 선포되게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오늘 하루 우리가 애가 타는 그런 상황, 뭔가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을 동동 구르게 되는 그런 상황,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며 숨이 넘어가는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의 온 생애를 통해 알아가며 체험하며 마침내 그 뜻이 이루어져가는, 정말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인도하여 가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뼛속에 생기는 그런 순간순간들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기도했더니 이루어졌다. 아, 이거 간절히 구했더니 바로 열매 맺어졌다. 여기에 우리의 바라는 것이 있는가? 아니면 진짜로 우리의 소망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뜻 가운데 우리 삶을 내어드리는 데 있는가? 바로 여기에 그 핵심이 있는 것이지요.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께서 그 뜻을 드러내시기를, 오늘 하루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소망하며 이를 위해 때로는 인내하고 때로는 간절해지고 때로는 애가 타더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